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상 세근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보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들이 하물이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왔어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내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훈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땜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가 너를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고 같이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을 통해 세상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앞에서 창세기 31장 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베델에서 너에게 말한 대로 너는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라반에게서 떠나왔습니다. 그는 과연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베델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베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지만 세겜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세겜에 멈춰버린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야곱이 베델로 가리라고 그 라반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왜 세겜에 머물러 버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그 권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경 속에 감추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알아서 설교하시겠지,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같이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세요. 이 본문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야곱의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야곱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먼 여행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KTX를 탄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2 아내와 11 아들, 거기에 따른 부족민들, 많은 소와 양,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길이 더딜 수밖에 없고 오면서 쉰다 할지라도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반과 그리고 에서와의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야곱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세상은 원래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지만 같은 교회에 다니거나 또 다른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라반과 에서는 다 믿는 가정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라반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야곱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라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도 세상에 대한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려는 야곱을 괴롭혔던 것이에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이전 시간에 보았던 에서 아닙니까? 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그 원한을 가지고 야곱을 기다렸다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직접 어떤 사람이나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내 앞에 있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말 못할 두려움이 우리 심령 속에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은 대부분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고 싶지만 그들을 붙들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은 부드러운데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느끼도록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모르니까 감정을 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나와 오랫동안 생활한 아는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는 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면 꼭 집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사를 만나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라반이고 에스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 거룩한 선지자인 엘리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어요. 850명 대 1명이라.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어. 불이 떨어지는 것을 체험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니까 이 영적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육신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상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어때요? 약하다. 그런 공격을 받고 그런 싸움을 하고 나면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탈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탈진했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라고. 난 도무지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러한 라반 에서와의 영적 싸움의 결과로 지쳐버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렸다.
우리 눈에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우리가 가려는 그러한 곳에 갈 때에 얼마나 고속도로가 발달이 되어 있으면 전부 이정표로 가잖아요. 예전에 저는 이정표에 전부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디 다음에는 어디다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내비가 나오니까 내비를 찍으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물론 내비가 한 번씩 맛이 가면 산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보자 하는데 산에 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알아서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또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내비를 의지하다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머리 쓸 일이 없으니까 점점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편하기는 한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세상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그리고 에서와의 그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탈진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머물게 된 것을 자신은 합리화시켰을 거예요. 내가 이래 지쳐버렸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니까? 가나안 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찍질하십니다.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 돼요. 참 불행한 일은 이 땅에 머무르는 순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여러 가지를 구경하려 나갔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해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세겜 성읍을 약탈하는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너무 많은 의문이잖아요. 왜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야 돼요? 왜 야곱의 집안에 이 디나가 하필 불행한 일을 당해야 돼요? 왜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또 나머지 형제들은 또 약탈까지 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이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이 맞는가? 끊임없이 의문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디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그러한 공동체와 완전히 다른 세겜을 보면서 딴 세상이다. 그래서 마음에 끊임없는 호기심과 욕망이 들어오고 있더라. 부모는 어머니는 날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세겜 땅의 청년들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신기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호기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빠들은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에 있는 하몰과 그 아들 추장 세겜은 본문에 오늘 읽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온 것이에요. 우리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겜의 넓은 땅을 마음대로 목축을 하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보았다시피 시므온과 특히 레위는 너무너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러나 지금 싸울 수가 없으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과 아버지 하몰의 그러한 제의를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혼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할례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이나 혹은 다른 나라 타국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시몬과 레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사를 찢어버리는데 마취도 없이. 근데 사흘째가 제일 고통스러운데 시몬과 레위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세겜 성읍을 기습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레아의 아들들도 거기에 더해서 세겜 성읍을 약탈해버려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는 또 의문을 또 가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디나 자신은 잘못이 없을까? 또 시몬과 레위는 가해자인 세겜을 죽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 죄도 없는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3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책망에 아랑곳 없이 이 아들들은 아버지, 그러면 디나가 불행한 일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하고 반발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아버지에게 반발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들의 반발은 과연 옳은 일인가? 거기다가 또 우리는 본문을 보면 세겜에 있는 이 하몰과 추장 세겜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찬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할례를 하면 저기 있는 야곱의 모든 소와 양들이 우리 것이 돼.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이 세겜 사람들처럼 물질에 부여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고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자,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죽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뿌리는 어떻게 내렸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에 제대로 된 신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몰과 세겜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가지는 그 목적,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목적이 바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시므온, 레위 그리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자녀들은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청년, 청소년, 이 자녀들은 사실상 미숙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디나처럼 세상의 화려 그리고 편리라는 이름의 이 물질 만능의 유혹과 호기심과 욕망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디나가 유혹받는 것보다 이 시대의 문화에 유혹받는 것이 더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에요. 세상은 불의한 곳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요. 세상은 이전에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윤리도덕적으로 항상 타락하고 불의한 곳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에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 폐괴하다.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땅도 부패하고 인생도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타락해 있고 세상은 항상 불의하게 우리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라고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살고 싶은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다가옵니다. 호기심과 욕망을 심어주면서 다가옵니다. 세상과 멍에를 같이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짓말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죄악인 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이 상품이요 정말 한 번 먹으면 만병통치의 약이고 장수하는 음식이에요. 이 옷을 입으면요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요. 이 TV를 보면요 이야 진짜 세상 걱정을 시름을 잊어버려요. 다 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속느냐?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은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늘 방황하고 헤매고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똑바로 걸어가지만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술에 취해 보면 자기는 바르게 갑니까 안 갑니까? 자신은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갈짓자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술 취한 사람이구나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영적으로 지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바로 가는 건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에 매이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비틀거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아는 많은 사람들, 술 취한 사람처럼 방향을 찾고 싶은데, 많이 배웠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그들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로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신이 바로 마귀,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한다고 말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디나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호기심과 끊임없는 욕망을 심어서
세상 사람들, 세상과 몽해를 같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셋의 가문, 가인의 가문과 결혼하면서 결국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멍해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 결국은 타락한 인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것, 이유가 바로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게 되면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430년 동안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었다. 이제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장 2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를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72쪽에 있는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반절 앞절만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고르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은 기경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비유하며 우리 속에 이런 돌밭이 많고 가시떨기가 많으니까 이것을 기경 다 갈아엎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갈아엎어버리고 뭐로 만드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 그냥 상품도 아니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의 포도나무로 만드셨어요. 우리 한 번씩 아는 분들로 하여금 아는 분들이 우리에게 과일 선물을 받을 때 보내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안 보냈지만 때때로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 선물을 보내고 또 받아본 적이 있는데 배가 막 썩어가지고 오는 경우는 참 황당하잖아요. 그러려고 보낸 게 아닌데 그럴 때는 기분이 참 묘해집니다. 야, 이거 뭐 10박스에 얼마 하는 제일 싼 거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서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니까 세상에서도 귀한 친구나 귀한 사람에게는 정말 비싼 과일을 보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최상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신앙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은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애굽에 그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43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등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려먹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살던 곳이 어디였어요? 갈대아인의 우르였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는요, 그 당시 고대 국가 중에 도시국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우르는 엄청나게 부유한 그러한 국가였어요. 도시국가 중에.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건져내셨느냐? 왜 나오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70년 동안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살았고 바벨론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아무 소망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자녀들은 디나와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호기심과 욕망을 조절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밤마다 이야 진짜 집요하죠. 정말 잠도 없는 것 같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다가왔어. 유혹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런 집요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중에 똑똑하고 기술 있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엘리트들을 다 바벨론이 잡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시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시종장의 그러한 명령을 받았어. 너희들은 이렇게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다 먹어야 돼. 그럴 때에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정하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뜻을 정하면 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지 더 이상 그들은 독립된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서 말을 안 듣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사실은 언제적 신앙의 영향을 받았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자란 그러한 믿음의 씨앗들이에요. 히스기야 이후에는 얼마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남은 씨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는데도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온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절대로 나는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종자에게 말할 때 너 죽을래? 협박도 하고 회의도 하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장이신 끝까지 지켜봐라. 내가 다른 우상 숭배한 저 재물을 먹은 사람보다 얼굴빛이 나빠진다든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나를 죽여라.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끝까지 바벨론의 우상 숭배한 음식을 안 먹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무슨 요즘처럼 한국의 김치를 비행기로 공수해 오세요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 그 이야기예요. 먹으면서도 그는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먹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 호기심과 유혹이 욕망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때나 그것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직장 상사가 오만 더러운 짓을 시키고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기 이름으로 올려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도 나만 콕 집어서 늘 괴롭히고 나가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직장 공동체에서의 그런 불의와 부조리와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그런 일 때문에 20,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붕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눈 감아버리고 현실과 타협해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보고 불의와 싸우고 욕하고 데모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차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일어났어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믿음으로 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도망자가 되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의 열정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대면하며 소통하고 대화하시잖아요. 나 못합니다. 이미 뻣뻣해서 못합니다. 고대사에 보면 모세가 격음이나 이런 것들을 발음하는 것이 혀가 짧아서 못하는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이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완전 포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보냈다. 너에게 지팡이로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하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음성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모세처럼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다른 삶,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데 내가 갈까요? 말까요? 나에게 붙이십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하나의 정확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불의한 일을 내가 나가서 한번 데모할까요? 말까요? 물어봐라는 겁니다. 저 불의한 상사에게 가서 따질까요? 말까요? 하기 전에 물어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만나는 이 사람들은 다 불의하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불의하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숨겨라. 뱀처럼 지혜롭게 나아가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정말 원통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주먹으로 치고 받아라가 아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지 몰라요. 그때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뭡니까? 야뽕나루로 나가라는,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요. 그러나 내가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 공중권세자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원래 세상이 불의하고 원래 마귀에 잡혀 있으면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에, 신앙의 좋은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쌓여 있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불의한 일을 만날 때에 모세처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하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없으면, 이 교육을 안 해놓으면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으로 분노하고 혈기를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이 디나, 시몬과 레위, 그 나머지 레아의 아들들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에 있어서 책망을 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야곱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야곱이 만약에 세겜에 머물지 않았고 베델로 갔다면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나도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시몬과 레위도 살인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도 약탈하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편애와 무관심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창세기 34장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구나. 천만에요.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 가정의 잘못된 자녀들의 모습은 누구의 원인이라고요? 부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이 34장을 보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들은 여전히 편애와 무관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고, 디나와 똑같이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롯에게 그리고 이 땅의 부모들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롯에게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만이 아닙니다. 부모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부모가 뒤돌아보면 세상의 욕망에 뒤돌아보고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고 미래를 가지면 롯의 두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게 하시고, 정말 일관되게 신앙생활했던 사무엘 두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부모로서 자녀를 먼저 야단치기 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동행하며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